네, 이제 또 계속해서 룻기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은 3장입니다. 이제 어제까지 룻기를 읽으면서 룻과 이제 보아스가 만나는 장면을 어제는 유심히 보았고, 이제 룻이 시어머니를 이제 먹을 것을 찾아드리기 위해서 룻이 밭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를 하시게 되고, 보아스는 룻의 그 자비와 은혜를, 또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조금 본 것은 마음을 헤아리는 배려, 그쵸? 룻을 위한 그 룻이 가장 필요했던 배려를 베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룻은 이제 자신의 그 와중에 자신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를 잊지 아니하고 이제 케어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3장이 이제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3장을 시기적으로 보면은 2장 마지막 절 23절에 룻이 보리추수와 밀추수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었다고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으로 정확한 시간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2장과 3장이 이제 그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3장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잠시 나눴던 부분, 고엘 제도, 기업 물을 자, 이 부분에 관해서 더욱 자세히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까먹으실 수도 있으니까 이 고엘 제도라는 것, 아니면은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가난한 이제 패밀리 안에 있는 친척이 가난한 혈족이 재산이나 또는 이제 신분이 팔렸을 때 그 패밀리 가운데 유력한 자가 신분을 다시 사주는 것, 또 땅을 다시 복구해 주는 것, 또 때로는 이 유력자라는 사람이 친족의 과부와 결혼을 해서 이제 죽은 남편을 위해서 대를 이어줬던 책임이 고엘 제도라는 것이었고, 이때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약자를 보호하고 그 패밀리 라인이 이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대를 잇기 위해서 주신 제도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3장을 좀 자세히 보면은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제 나오미는 룻을 부르고 하나의 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통해서 룻이 이스라엘에 정착을 하고 더 이상 이제는 과부가 아닌 안정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룻이 모함 여인으로서 이스라엘에 사는 게 힘들었을 텐데, 만약에 시간이 지나서 나오미가 이제 죽었는데 룻이 여전히 혼자 있게 되면은 그때는 진짜 모함 여인으로서 정말로 미래가 없어서 그렇기 때문인데, 이제 나오미가 룻을 오라 그러고 하나의 계획을 추진을 하는데, 그 계획은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였던, 그죠, 고엘 제도에 해당이 됐었던 사람 중 하나였던 보아스에게 룻이 다가가서 특이한 방법으로 이제 청혼을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 계획이 이제 2절에서 4절을 보면은 좀 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습니다. 내가 함께 하던 하나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두으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나오미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먼저 수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수확이 끝나는 시기가 되면은 이제 이삭을 이제 타작을 하는 때가 옵니다. 근데 이때 근동 지방에서는 타작을 어떻게 했냐면은 묶여져 있던 단을 이렇게 쫙 펴놓은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골고루 조심스럽게 두들겼습니다. 두들겨가지고 보리나 이제 나달들이 이제 떨어지게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보리나 나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지푸러기나 이렇게 보리 수염, 그런 것들도 없애기 위해서 바람이 많이 불 때 그거를 이렇게 공중에 이렇게 던졌다는 것입니다. 던지게 되면은 바람에 의해서 가벼운 지푸라기나 가벼운 보리는 없어지고 이제 알맹이만 떨어지는, 그렇죠, 알맹이만 떨어지게 해서 그것만 이제 알곡만 모으는 행위를 까불린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지역 상황을 보면은 바람은 대부분 낮에는 없고 우리 시간으로 오후 5시 이후, 그러니까 해가 질 저녁 때쯤에 바람이 불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까불리는 작업은 주로 밤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튼 그날 밤에 보아스가 그 자리에, 그 까불리는 자리에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 룻은 목욕을 하고 기름을 하르고 의복을 입고 일단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추수가 끝나고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야, 우리 한 해 농사 짓느라 고생했다고 연회를 베풀고, 또 그날 밤 보아스가 타작망에서 타작 마당에서 자게 될 때, 이것은 이제 또 보통 타작을 하는 일꾼들은 밤이 저녁에 일을 시작을 하니까 밤이 깊도록 일을 하고 그 곡식 더미에서 그대로 자는 것이 보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때 보아스가 자려고 누웠을 때 룻이 그의 이불을 들고 그의 발에 누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동침의 개념보다는 룻의 의사를 어떻게 보면은 적극적으로, 그리고 또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파격적인 행동이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보아스가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해줄 것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게 나오미의 계획입니다. 근데 우리는 먼저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기 전에 이 나오미의 결정에 대해서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나오미의 모습을 돌아보았을 때 2장에 있었던 나오미는 아직도 자신이 물론 비록 모압 땅에 있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그 모압으로 이민 간 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리고 간 거잖아요. 그걸 버리고 나서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속 심판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그렇죠? 그거를 그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시 받아주셨을까? 내가 이스라엘을 버리고 모압 땅에 갔다가 왔는데 나는 평생 스라림으로 살지 않을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가운데서 룻이 보아스를, 그러니까 룻이 자신의 친족을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이제 캐치한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회복시키는 통로를 주셨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회개를 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는지를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룻의 친족인 보아스로 나오미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믿음으로 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3장에서 룻에게 계획을 말하는 것이 그 움직임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을 보면은 더 이제 확인할 수 있지만, 나오미는 그 하나님에게 어떤 자신을 이제 회복을 시켜 주신다,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그 마음으로 확신이 생겼을 때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본문을 더 보면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나오미의 계획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했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죠? 이 말을 나오미의 그 추진하는 계획에서 볼 수 있는 좋은 예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일하고 계셨고, 나오미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움직였고, 그 믿음으로 움직일 때 두 계획은 협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제 강조를 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어떠한 성도님들은 자신의 신앙생활에 관해서 수동적인, 그러니까 영어로는 패시브한, 때로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어린아이라고 말을 하는 게, 어린아이는 항상 모든 것을 남이 자신을 위해서 해줬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결국에 수동적인 신앙이라는 것, 패시브한 신앙이라는 것은 나는 아무 책임을 지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때로는 믿음 안에서 인내해야 될 때도 있고 오래 참아야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면은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자신을 다시 받아주시고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그는 믿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룻기를 통해서 보는 좋은 모습 중에 하나가, 룻과 보아스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정말로 열심히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성도는 아이처럼 막연히 하나님께서 다 해줄 것이야 라는 생각,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도우셔야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래도 때로는 우리는 성실하게 믿음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도 성실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함께 나가면은,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믿음 안에서 사는 성실한 삶은 분명히 협력하여서 선을 이룰 것이고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가 믿음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가지고 죄를 선택하고 우리의 그 욕심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은 당연히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이게 완벽한 예는 아니지만 이제 도움이 될까 나누자면은 제가 이제 한 5, 6년 전에 어떻게 이제 시간을 보냈었냐면은, 이제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난 뒤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기 전에 풀타임으로 작은 병원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보험에 관련된 그 빌링하고 병원 기록하고 관리하고 뭐 다양한 일을 했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마음의 소명과 이제 확신이 생겨가지고 신학대학원을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투이션을 보니까, 등록비를 보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정말로 비싸더라고요. 물론 이제 풀타임으로 일을 했었으니까 조금 모아둔 것이 있었긴 했는데, 그걸 가지고 학비도 내고 기숙사비도 내고 차도 내야 되고 책들도 사야 되고, 또 지금은 이제 그때는 지금보다 철이 없어서 쓸데없는 거 산다고 돈 낭비도 좀 많이 해가지고 학비에 비해서 모인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명은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이 목회자의 길로 부르신 것이 맞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제 계속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가운데 제가 일들을 어떻게 진행을 시켰었냐면은, 그때 마침 이제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소개로 인해서 친국교회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국교회 교단, 미국 장로교와 이제 프린스턴 신학교가 같은 교단이니까 학비 지원을 좀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학비가 조금 싸지고, 그러면서 중고등부 사역, 처음에는 초등부였으니까 사역을 시작하니까 사례비도 조금 나와서 거기에서 조금 보태지고, 또 대학원 공부를 하면서 힘들어도 병원 일을 아예 다 안 두고 하루는 남겨뒀습니다. 하루는 남아가지고 그 하루는 항상 일을 해가지고 거기서 조금 더 보탰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이제 신대원 다닐 때 제 스케줄이 항상 어땠었냐면은, 월요일에서 금요일 낮까지는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또 금요일 오후에 뉴저지에서 2시간 운전해서 뉴욕으로 올라와서 오후에 그 중고등부 금요 활동하고, 그리고 자요. 토요일 날에는 하루 종일 병원에서 일하고, 그리고 주일 날에는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사역하고, 또 주일 밤 2시간 운전해서 다시 학교 갔습니다. 그거의 반복이었어요. 일주일 동안. 그러면서 제가 심지어 뭐까지 하려고 했었냐면은, 이제 그 도서관을 가니까 도서관에 일하는 애들이 별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도서관에 앉아서 자기들 책만 읽고 이렇게 그냥 체크아웃 하는 것만 도와주는 것 같아서, 나도 그 일까지도 해볼까, 뜨리잡까지도 한번 해볼까 하다가 그거는 너무 아닌 것 같아서 멈췄었는데, 어쨌든 가지 그렇게 일주일 동안 굉장히 바쁘게 살고, 정말로 바쁘게 살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또 주변에서 도움의 손길들을 통해서 보태줘서 결국에는 이제 문제없이 신대원을 다 졸업하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지금까지 오고, 또 지금도 짜투리 시간을 내서 학위 하나 더 따려고 계속 이제 파트로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이것을 이제 제 어떤 퍼스널한 그 개인적인 익스피리언스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뭐 내가 이렇게 바쁘게 살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성도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오미의 경우에도 분명히 내가 처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알기를 원했고, 그 다음에 나오미의 기도 제목은 룻이 가정을 찾고 안정을 누리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와중에 룻도 성실히 하루를 살았고, 나오미는 믿음으로 자신의 계획을 진행을 시켰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성실함, 그렇죠,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성경이 누누이 기록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빠짐없이 1분 1초도 빠짐없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고민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데
나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그 기도 제목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사는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루를 사는가, 이것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데 나는 성실한 삶을, 그에 알맞는 성실한 삶을 살고 있는가? 만약에 우리 친구교회 성도님들이 다양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예로 들어서 내 자녀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함과 동시에, 기도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역사함을 기대함과 동시에 나도 먼저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삶, 그렇죠? 크리스찬으로서의 어떤 성경적으로 삶을 사는 그런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개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건강을 기도하시거나 힘든 상황이 좋지 않으실 때 하나님의 회복과 그 도우심을 간절히 구함과 동시에 운동도 하고 체질 개선도 하고 병원도 가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저도 그 신대원에 대한 학비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당연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과 동시에 나름대로 성실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성실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통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계획과 함께 일하시는 우리 귀한 친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시 본문을 보면은 나오미가 한 계획에 대한 룻의 답변입니다. 5절하고 6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행하니라. 이제 룻은 시어머니의 계획에 단 한 번의 거절, 꺼리낌 없이 Yes, I will do it, 다 행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또 본문도 이제 5절하고 6절에서 룻이 행했다는 것을 두 번씩이나 반복을 하면서 그 사실을 강조를 하는데, 사실 룻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오미가 시킨 일은 정말로 부끄럽고 민망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면은 밭에 누워있는 남자 곁에 가서 이불을 들고 함께 그 발에 누우라는데 그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룻과 같은 현숙한 여인으로서 따르기 힘든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석을 찾아보면은 그러한 행동, 밭에 누워있는 남자 곁에 가서 그 이불을 이렇게 들어가는 행동은 추수 때 음란한 여인들이나 이제 창기들이 했던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룻과는 정말로 거리가 멀었던 부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방의 가난한 가부가 이스라엘에서 베들레헴에서 소문난 부자, 그렇죠, 유력한 보아스에게 한밤에 이제 자고 있는데 찾아가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룻이 나오미의 말에 적극적으로 순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결국에 가능했던 이유는 룻도 시어머니를 사랑했고 나오미도 룻을 끔찍하게 사랑하고 아꼈기 때문에, 나오미가 추진했던 계획이 자신을 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 나오미의 말에 대한 룻의 순종은 우리의 신앙에도 참으로 받아들일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서 행해야 하는 순종, 그렇죠? 룻이 나오미를 신뢰해서 시어머니의 말을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힘들기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따른다는 것이.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한다는 개념을 내 힘의 개념으로 하면은 힘듭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 그 힘으로는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는 것이 맞는데, 죄로 인해서 그것이 힘들잖아요. 그럴 때 내 힘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님, 이 뜻이 하나님의 뜻이면 고통의 십자가의 잔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힘을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거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예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7절하고 8절입니다. 이 여기를 보면은 룻은 나오미가 말한 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추수 이제 타작을 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보아스가 잔치를 베풀 때까지 기다리다가 이제 보아스가 잡니다. 근데 이제 보아스는 자다가 웬 여인이 누워 있으니까 깜짝 놀라서 묻게 되고 9절에서 룻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9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은 나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제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우리 가문의 기업 물을 자로서, 그러니까 이제 고엘 제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고엘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엘 제도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옷자락을 펴 그리고 자신을 덮어달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 옷자락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날개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날개로 덮어주셔서 보호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보아스는 크게 감동을 하게 되고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제 보아스는 큰 감동을 하게 되는데, 왜 감동을 하게 되냐면은 보아스는 지금까지 룻이 나오미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해왔는지, 그리고 죽은 남편과 자신의 시아버지, 그렇죠, 엘리멜렉의 가문을 다시 세워주기 위해서 젊은 과부로서 나이가 많은 그 보아스를 찾아온 사연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 보아스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룻은 나오미를 위해서, 그렇죠, 그 시어머니를 케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아스가 말하는 것은 룻은 분명히 젊었기 때문에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자신의 안목대로 더 젊은 남자를 쫓을 수 있었지만 시어머니의 뜻을 따라서, 그렇죠,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엘리멜렉의 집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그 모습에 크게 감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동을 하고 11절에서 말을 하는 것이,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제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보아스의 정직함을 우리가 조금씩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보아스는 자신이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로서 룻을 책임지겠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책임을 지겠대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보아스가 만약에 정직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그 나쁜 심보를 가지고 있었으면은 룻과 함께 동침을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보아스는 지금 여기 12절에서 무슨 말을 합니까?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보다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아스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먼저 있다는 사실을 룻에게 말함으로써 내가 아니라 먼저 더 가까운 친척에게, 그러니까 율법상 하나님의 법상 나보다 먼저 더 가까운 친척에게 고엘의 의무,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고엘 제도는 항상 그 죽은 사람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우선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아스의 말은 자신보다 엘레멜렉이랑 더 가까운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에게 먼저 고엘의 의무를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은 보아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아스가 말하는 것은 비록 룻이 현재는 자신 곁에 있지만 율법대로라면 자신이 행할 수 있는 권리가 아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보다 엘리멜렉과 더 가까운 친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어두운 밤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 율법의 정도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아스는 신중하게 행동을 하고 룻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하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날 밤 그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동침을 하지 않고, 그러나 동시에 밤이 늦었고 성문은 이미 닫혔기 때문에 룻이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도 아니까 그냥 발치에서 누워있기만 하고 네가 새벽에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의 이 일어난 해프닝에 보아스의 모습을 보아도 사적인 이익을 취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배려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오는 그 양심을 따라서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정직한 모습. 그리고 또 룻에게 내가 이 일을 꼭 행하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을 맹세하고 이 일을 행하겠지만 그러나 절차를 따라서 일을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는 기다려달라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함이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다음에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내일 보겠지만 이 보아스의 정직함은 충분히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따라야 하는 덕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또 때로는 이제 성도 가운데서도 속이고 감추고 험담이 난무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성도들에게 정직하게 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아스와 같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정직한 크리스찬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도로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살기는 하지만 최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또 이제 3장 설교를 마무리 짓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사실 때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사시고 그 정직함을 통해서 주의 복된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또 오늘 귀한 룻기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또 간구하는 것은 우리 모든 친구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매일 각자에게 주어진 하루를 각자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시려는 결심과 또 노력을 하실 때에 그 노력과 성실함을 복되게 하셔서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룻과 같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정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현재 볼리비아에 계신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시고 한시도 빠짐없이 함께해 주시고 아무도 다치지 않고 시작부터 끝까지 안전하게 선교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몸과 마음이 편찮으신 환우들 그리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남은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기도 제목 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성실하게 사려고 하는 그 결단을 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